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미크론이 주위에 너무나 많이 확진자들을 또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또 확진이 됐다가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하심에 강건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강건하십시오. 그럼 아멘 하면 좋은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할렐루야.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의 한 모습을 그려보면, 한쪽은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또 한쪽에는 율법의 모습이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 이 율법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보면, 율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믿음의 큰 공동체의 한 끝은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그런 다른 한쪽에 또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의라는 것은 율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의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한쪽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은 믿음이고 다른 것은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아브라함을 택해서 의롭게 하셨을 때는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 여겨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의를 말씀했던 하나님께서 그 후에 43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이전에 믿음의 의가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의 구원은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 430년 후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430년 전에 주었던 믿음에 의롭게 되는 이 사실을 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먼저 약속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율법이 왔다고 해서 율법이 이 믿음의 역사를 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사람의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도 한번 언약을 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폐기할 수가 없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을 말씀했는데 율법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을
율법이 왔다고 해서 율법이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지 몰라요. 근데 율법이 오고 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죄인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율법을 갖추고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거룩함을 한번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율법으로 하여서 의로움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막 욕심을 부려요. 근데 욕심이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이 들어오고 나서 이것이 죄였구나.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차를 타고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런 선지식이 없어요. 근데 차가 너무 좋아서 80km, 100km, 또 시속 120, 140, 160km로 시속을 막 얼마나 잘 달리는지. 그러다 보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아갖고 규제를 만들었어요. 이 도로는 100km다. 이 고속도로는 110km다. 이렇게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이것이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이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주셨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법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이건 아니다 해서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을 줘서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건 내가 죄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의 손 모세를 통해서 시내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시효가 언제 끝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시효가 있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유효기간이 끝난다고. 그래서 율법은 일시적인 것이고 메시아 오기 전까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에서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턴은 말하기를 율법의 기본적인 요점은 사람을 향상시키고 거룩하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악화시켜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죄값을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미혹당하고 영적인 무지로 율법주의로 또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릇된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그릇된 복음인 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보여지지 않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여지지 않았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비본질적인 것을 다 제거해 버리면 여러분 남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그 중심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시금석은 무엇인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찌 보면 본질은 십자가를 위해서 구제도 하고 돕기도 하고 아름다운 선한 사업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본질 속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중심에 없다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이게 시금석입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개인의 신앙 가운데서도 여러분 십자가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십자가가 없어진다면 이건 비극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너희 앞에 밝히 드러나지 않느냐? 어째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복음이 너희들 속에 없느냐? 두 번째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체험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의 체험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믿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뭔가를 해갈 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믿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것은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버리고 어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시금석은 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 앞에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쉽게 잃어버렸느냐? 너희들이 이 체험한 것은 성령의 역사였는데 성령의 역사는 너희들이 행위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믿음의 역사인 것을 쉽게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종종 역사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믿음, 은혜보다 율법과 행위의 종교로 변질시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변질이 왔을 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토 아래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이전에 믿음의 법이 있었음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3장 6절에 보면 갈라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맺으시고 구원의 장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셨다 한 것은 그의 자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예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포괄적이고 포용적입니다. 율법은 배타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어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배타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한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용서해 주면 어떠냐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칭찬받기를 바랬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포용하는 것입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를 치료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갖고 있었던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배타적으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배격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 가운데 하나만 범해도 그는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율법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시고 율법을 어긴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선언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십자가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430년 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을 약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법을 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 믿음을 율법으로 대체했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분입니다.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습니다. 사람도 한 번 한 약속을 어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에 믿음을 주셨다가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이 믿음을 밀어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역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게 하는 등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여기에 정말 아름다운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 앞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옛날에 주신 그 믿음의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의 역할이 끝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는데 알고 봤더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의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노력한다고 하면 결국은 저주 아래 빠지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 일시적인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세의 종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교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약속의 종교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신다고 오늘 성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래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율법은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2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율법 속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한 끝에 율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끝에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힘입어 새 사람이 됐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한 끝에 있는 믿음의 법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라질 때 율법이 우리 속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갈 때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모습이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유치원생들에게 꼬집지 말라, 때밀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다 큰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에게 여러분들 서로 꼬집지 마십시오. 서로 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치원생들에게 여러분 거룩하게 사랑하십시오. 이게 뭔지 몰라요. 이 거룩하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믿음의 법인데 그러면 서로가 꼬집지 말고 때밀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건 율법적인 모습. 한 끝에 있는 믿음이 거룩한 사랑이 한 종목들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 오히려 이 믿음의 법이 율법의 모든 부분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